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되게 짧게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기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거 다른 지난번에 오래 참음하고 온유하고 함하고 했더니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좋으시죠?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오래 참음이 뭐였죠? 끊어내지 않는다. 금요일날 나오셨던 분은 확실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온유함은 네, 견뎌내고 사랑하는 살아나는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이 시기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시기란 뭘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내줬을 때 기뻐하지 못하고 좁은 그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해요.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거를 하질 않는다. 좁은 마음이 가지고 있지 않다. 뭐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시기가 그게 다래요. 암을 좁은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좁은 생각과 좁은 의미를 가지고 좁은 것에 대한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시기예요. 특히나 바울은 사랑의 본질을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근원이시기 때문에 시기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시기가 왜 사랑이 아닌지는 알겠는데 왜 사랑과 시기가 다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또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시기는 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13장의 말씀을 좀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기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4절 말씀, 신명기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쭉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에게 미워하는 자의 쇠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계속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시기하고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착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질투는 여기서 얘기하는 질투는 다릅니다. 비슷해 보여줘도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시기라는 것 자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기는 언제나 사람의 부족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작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왜 시기란 것은 마음이 좁고 작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신의 부족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요. 저 사람이 더 가지면 내 몫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내가 인정받았나? 혹시 내가 이런 것을 해도 되나?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결핍이나 이런 부족함에서부터 사람이 시기를 시작을 해요. 저 사람,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하네?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이 하네? 나는 왜 안 되는 건데 저 사람은 쉽게 하지? 이런 식으로. 시기는 결국 나를 비롯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게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몇 배야? 몇 배로 칠 수도 없어요. 숫자로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다 우리보다 커요. 그런데 인간을 향해 시기를 하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질투는 부족함에서 나오질 않아요. 반대로. 관계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바뀌는 것이죠. 즉, 질투는 언약에 대한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언약에 대한 보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를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내가 내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그리고 인애와 긍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소유욕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 16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지나며 보니 내가 하나님을 만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르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언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면서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고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가 맞아서 다른 게 아니고 때가 맞아서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즉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같이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것. 나는 하나님 것. 땡 한 거예요. 침발랐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침발란 거야. 침발랐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거를 보게 되면 질투해요, 안 해요? 엉뚱한 짓을 하면 질투해요, 안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것인데 그런다는 것은 질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 질투가 어떠냐? 다음 부 말씀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나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을 그 물에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진짜 참된 것을 버리고 죽을 자리를 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상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을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손으로 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손으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이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 의지하는 자들이 그와 같으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그리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앞에 것들 은과 금으로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것들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것들이 뭘 할 수 있겠냐 이 소리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작은 것들조차도 못하는 그것들에게 왜 의지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질투가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완벽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려고 했고 내 손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내 손으로 만들어서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영광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것들이 전혀 줄어들질 않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우리에게 줄 것이 부족해지질 않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말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질투, 하나님의 질투란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자신을 향해야 할 마음들이 엉뚱한 대로 빼앗겼을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혹은 아내가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나만 바라봐주기를 그렇게 약속했고 언약했으면서 엉뚱한 대로 바라본다?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무나도
단순한 이 소유욕은 아주 소중하고 소중한 관계에서 그 관계를 지키려고 행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고 너는 내 것이라고 찜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 우상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죠.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우상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우상을 무너뜨림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내가 부족해서 너를 잃고 싶다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해치는 것으로부터 지키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와는 이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다시 시기로 돌아와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 야고보서는 흩어져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시험과 유혹 가운데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가득했어요. 왜 저 사람은 더 잘 되느냐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굉장히 생기기가 쉬웠어요. 그 상황에서 야고보는 은사와 근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 은혜는 다 위로부터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로. 그 언물이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것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좋은 것이 어디에선가 땅 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또 각 사람마다 각기 다른 능력을, 힘을,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참되고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더 주셨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의 몫을 줄이시는 그런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리 다 다른 거라고 하더라도 그 크기가 다 작거나 크거나 그런 다름도 없습니다. 모두 다 공평하게 일륜적으로 똑같이 나눠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시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절대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걸 걷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을 주셨으면 못 쓴다. 그것은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잘라 먹어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뺏어가진 않으셔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줄어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제로섬과 같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거나 한 사람을 뺏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서 어느 한 사람에게 이익이 몰리도록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 전혀 하지 않으셔요. 공평하게 그 사람의 크기에 맞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나눠 주십니다. 아무리 해도 은혜가 줄지 않고 아무리 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더 커져만 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딱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받아 너무나도 일을 잘하고 있다. 저 사람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나에게도 합당한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기와 그것들을 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온전히 살리는 일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되로되. 아멘. 말씀만 보니까 좀 예라고 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 예는 FT 택논이라고 그래서 나의 아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나의 아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다 내 것이다. 어떤 얘기예요? 이것은 탕자의 비유예요. 흔히 돌아보면 아들만 보기도 하고, 예수님은 남아있던 형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아버님, 그 예수님께서는 남았던 형에게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그 장면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형은 집을 떠나질 않았지만 떠났던 동생이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한테는 저런 거 한 번도 안 해주셨으면서 왜 동생한테는 집 재산 그렇게 깎아먹은 동생한테는 이러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느끼는 그 시기.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동생들, 집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굉장히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 이 말씀에서는 형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는 그 말씀이죠. 동생에게 준 만큼 내 몫도 줄였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원래 공평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멀리 떠났으니까 걔가 좀 더 마음이 쓰이는 걸 어떻게,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배의 대상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선물이에요. 나갔던 이들을 품었다고 해서 내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수록 우리의 그 자리와 우리의 것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시기이냐? 이것이 왜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몫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집 앞에서는 부족함이 아니라 넉넉함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한 우리들에게 그 생각들이 다 바로 잡히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큰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원래 이런 원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이 내 축복을 위협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시기하는 게 아니라 더 베풀려고, 더 사랑을 주시려고, 더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넉넉하기 때문에 더 주시려고 하셔요. 이미 만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주시려고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넉넉함을, 받으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감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 모든 사랑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왜 저 사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저렇게 쓰시는구나. 혹시 비교가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하나님, 제게 있는 것은 요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의식적으로 축복의 말을 더 건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다른 사람의 은혜는 내 은혜를 줄이지 않습니다. 나는 시기 대신에 기쁨을 선택합니다. 다시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는 내 은혜를 줄이지 않습니다. 나는 시기 대신에 기쁨을 선택합니다. 네, 교독 선포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지키는 언약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 시기된 감사로 비교되신 찬양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넉넉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